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잘되고 형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다, 환상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하고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름하여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인자가 오는 때, 즉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2024년 12월은 2024년을 뭐 하는 겁니까? 결산한 달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가 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빚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첫째에 보게 되면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LGBT가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처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신랑이 자기 생각대로 오지 않고 더디에 오므로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하고 말을 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열처녀를 한번 봅시다. 이 열처녀는 10명의 처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열처녀는 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나 타종교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즉 예수님의 몸에 속한,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랑은 뭐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는 것은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또 혼인잔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지혜로운 교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미련한 교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을 보면 지혜가 참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삶의 모든 영역, 뭐를 건축해야 되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1일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교만하고 미련한 자인가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대학 시절까지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초등학교 때 탈무드란 책을 발견했거든요. 탈무드는 많이 읽었는데 참 좋아요. 근데 그 탈무드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나오는데 한 도시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나이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A라는 친구가 있었고 B라는 친구가 있었고
C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A라는 친구는 그 사나이가 아주 소중하게 꼽는 아주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그 다음 번째로 참 중요한 친구였고, 그 다음 C라는 친구는 있으나 마나 하는 그 사나이에게 있어서는 좀 어떤 점에서 별 볼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그 사나이에게 재판정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는 그 사나이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떨려서 혼자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는 자기의 소중한 친구 A에게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 A는 생각밖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 한마디로 딱 잘라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A라는 친구 때문에 심한 상처를 안고 그가 그럴 줄을 몰랐다고 배신감을 느끼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는 B라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B에게 말했습니다.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그 내용을 듣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나이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왕궁 앞까지만 따라가겠지만 그 왕궁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왕에게는 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는 B라는 친구에 또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 한 명이 남았잖아요. 있으나 마나는 친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좀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친구인 C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C라는 친구가 당가 대답했습니다. 대뜸 좋아. 내가 함께 가주지. 자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 내가 너의 결백을 다 증명해 주겠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재판적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 A라는 친구에서 A는 뭐를 의미하냐면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참으로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중한 재물일지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B라는 친구는 뭡니까? 가족과 친지, 주위에 있는 지인들입니다. 그들은 왕까지는 못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왕궁 앞에까지만 간다 그랬잖아요. 이 B라는 친구는 바로 가족과 친구들을 의미하는데, 즉 화장터까지는 애절한 마음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C라는 친구를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교회를 예수 믿다면서 예수님을 탐탁지 여기지 않냐고, 예수님은 돈만 밝히나 시간만 빼앗나 하고, 그래서 약간 있으나마나 영양가가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내가 생각했던 그 C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는 평상시에는 C라는 친구를 별로 달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오면 항상 뭐냐면 수고가 있어야 되겠고 충성이 있어야 되겠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인 죽음에서 이 사람만이, 그 C라는 친구만이 영원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C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뢰를 감싸주며 증인으로 변호하시며 끝내는 그 영원한 왕궁에 함께 거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A라는 친구도 있고 B라는 친구도 있고 C라는 친구인데, C라는 친구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악하고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뭐하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모든 사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한마디로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현대인의 성경 잠언 14장 3절 봅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한 말로 뭐를 일으킨다고요? 화를 불러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말로 자기를 보호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여러분들 보존할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형통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강성해졌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그가 뭐 했다고요? 창대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성자라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 아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제 아들이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겸손이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때 이 어거스틴은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천사도 뭐로 바뀝니까? 천사도 교만하면 마귀로 바뀝니다. 루시엘이 하나님의 비서실장이요 차영대장 아니었습니까? 루시엘, 가브리엘 다 나오잖아요. 미가엘, 라파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서열이 제일 높았던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엘이었습니다. 근데 루시엘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천사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 잠언 18장 12절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잼이라. 여러분들 교만하면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교만하고 미련한 자인가에서 첫 번째에 있어서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되냐? 내가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영역을 성경에서는 집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했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 집이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집은 단순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 재정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모든 영역, 그 집을 잘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부터 5절을 봅시다. 이 집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삶의 모든 영역, 건강, 재정 뭐 다 포함된 겁니다. 집은 뭐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외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건축했고 명철로 하늘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지혜가 필요하며 하늘 가게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을 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지혜요. 악을 떠나면 명철이라. 악을 떠나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주를 경외할 때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5장 33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 다 하도 내가 안다고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시 듣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 있어 회사나 일터 학업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략의 근본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니라. 여러분들 미련한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0처녀가 나오는데 한 명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이고 5명은 또 5명 뭡니까?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은혜성수의 5대 핵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그때 말씀 그래서 교회론이 분명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보면 교회론이 막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교회론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 다 누가 다 인수합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또들이 영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지혜롭게 믿어야지 하면서 한 달에도 교회를 두 군데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 말을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뭐를 세웠습니까? 이인 목사, 다인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언제 쫑긋해야 되냐? 이인 목사, 다인 목사의 말씀 선포할 때 귀를 쫑긋해야지. 한 달에도 두 달에도 이 교회 저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쫑긋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강야 신강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동행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했지만 그들 특징을 보게 되면 문제가 끝이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동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첫째, 여러분들 내가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영역을 인생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 내가 미련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뭐하면 비참하게 된다고요? 교만하고 미련한 자가 되면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삶의 영역에 첫 번째로 어떻게 비참하게 되냐? 인생 삶의 영역에 하가 임합니다. 뭐하면 교만하고 미련하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잠언 14장 3절 봅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한 말로 뭐를 불러일으킨다고요? 하를 막 입으로 불러일으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말로 자기를 보호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들 만약 미련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비참해진데 어떤 게 되냐? 삶의 영역, 건강, 회사, 일터, 직장, 학업에 있어서 패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여러분들이 교만하여 미련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 삶의 영역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19편 21절, 시편 119편 21절 봅시다. 교만하여 뭐 한다고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칭찬해 주니까 교만해서 뭡니까?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누구를 가리키려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려 하지 않습니까? 뭐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겠습니까? 자기의 인본적인 육신의 생각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대의 적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미련하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 하는 일들이 다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재정의 상태도 무너집니다. 회사 일터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니라. 항상 교만한 자의 집들, 삶의 영역 하는 모든 일들은 뭐야? 다 허물어 버린다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미련하게 되면요, 추진하거나 하는 일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삶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여러분들 21년 전에 김경영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21년 전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면 90세입니다. 지금 하면 살았다면 140 되겠죠. 근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84년인가 4년인가 5년에 그 금인성기는 그 지방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 성기는 그 교회에 부흥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같이 대화를 하려고 앉아서 있는데 90세가 넘은 그 김경영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셔서 그 젊은 목사님 민망해서
장로님 좀 편히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 김 장로님이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과 전도사님 앞에서는 절대로 편하게 앉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젊은 그 목사님이 민망스러운지 장로님 그래도 지금 좀 편히 앉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종 앞에 무릎을 펴고 앉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총각 같은 그 어린 그 젊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시니까 그 목사님 민망하더니 그분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그 김 장로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 중에 나온 그 이야기인데 그 김경영 장로님이 원래 서산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 충청 서산 아시죠? 서산. 근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이 어떨 때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서 민가했습니다. 신앙이.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장로님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팔복에 대해 설교를 했을 때 그 순간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나병 환자의 상처가 없어지고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병 환자가 뭡니까?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치유된 것을 목도했습니다. 문둥병도 치유되는 역사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초기에는 순수할 때는 놀란 기사이적이 따랐습니다. 피아노 못 치는 사람 안수하면 그분이 피아노도 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 장로님이 이 문둥병이 다 낫는 거,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이 할 수 없다지만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서른이 조금 간 넘은 그 김경로 집사님께 장로님이 되십시오 해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고민했답니다. 이웃교회 장로님들 중 몇 분을 보니까 그 장로가 되기 전에 참 겸손했는데 장로가 된 후에는 나는 교회의 어른인데 하다가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망하면 안 되지. 나는 주님 뵈는 순간까지 겸손한 장로가 되어야지가 그 분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감동감화를 받았습니다. 예, 교회 종을 치라. 여러분 옛날 70년대 뭐 60년대 보면 이 교회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새벽중에 울렸네. 나올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중을 춥고 수요, 금요 이 새벽 주일날 이 새벽중을 쳤습니다. 주일날마다, 주일 밤마다, 주일 저녁 예배. 요새 주일 저녁이 없어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가 그 3일마다 종을 주고 몇 년이 됐냐면 그때 84년도에 그 전에 84년에 그분 나이가 9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60년 동안은 장로가 되어서 60년 동안 뭐냐면 교회 종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1년 전에 90살이 된 그 장로님이 그때까지도 종을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제가 종줄을 잡았더니 이 종줄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분에서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을 유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가족들과 나의 건강의 줄을 잡아주셔서 한평생 병을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축복해서 재정적으로도 잘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60년 동안 넘도록 종을 치신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또 오늘 말씀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과 교만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와 교만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이 첫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랬어요. 그 인생의 집,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영역이 반석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한 자, 이 말씀이 주의해야 됩니다.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라. 우리 인생을 살 때면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태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봅시다. 1999년 IMF 터졌잖아요. 그 IMF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임했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그때 우리나라는 다 IMF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폭풍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흔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어디에 세우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반석에 세워져서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중심을 살게 된다면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뛰어난 자가 되며 모든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개역 한글에서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라고 마태복음 7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복을 받게 되고 가난한 영이 다 떠나갑니다. 가난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디 나오냐?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누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말씀 듣고 지혜로운 자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그렇다면 이제 교만하고 미련한 자는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교만하고 미련한 자는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영역이 모래에 지어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돼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한 교만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는데 한마디 그들의 특징은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패망이 이룬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또한 여러분들 말씀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교만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티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다 부질없게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 5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그러므로 지푸라기와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소멸되듯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이 시들어 티끌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이 다 헛되게 다 사라져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탄이 인간에게 세 가지를 마음을 주고자 합니다. 뭘 주고자 합니까? 첫째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는 마음이 다투는 마음, 이간질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 보고서 너 마음을 잘 다스려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이 막 주니까 엉뚱한 마음이 다 가득 차니까 카인이 아벨을 돌을 쳐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돌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투는 마음은 교회를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아볼리스는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이 뒤에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갈라놓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 예수님 몸된 교회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넣어서 나홀로 잘못된 나홀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 세 번째로 사탄이 주는 마음은 세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첫째가 교만한 마음, 두 번째 다투고 이간질하는 마음,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사탄을 뭐야 아비라고 합니까? 마귀를 뭐야?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통하여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즉 지혜로운 자를 보면서 깨달아 교만하고 미련한 자가 아닌 겸손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2024년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5년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인생은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2절 읽어봅시다. 여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언어를 보면서 해석하다면 이 슬기롭다, 슬기롭 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언어를 보게 되면요 슬기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자가를 의미합니다. 성경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자. 이게 바로 뭐 한다고요?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 이퀄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 참 중요한 건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은혜 송속에 또 방송 있잖아요. 나가는 거 유튜브 방송이 잘 되도록 장비 같은 거 이번 한쪽은 철저하게 뭐 선이 잘못됐던 게 다 갖춰서 되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최주현 전사 참 수고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학생들 시험이 있어서 준비 안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준비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PT 하잖아요. PT에 어떤 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PT를 할 때 PT를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철저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날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막연하게 적당하게 대충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서 나온 미련하다는 뜻, 헬라의 이 언어적인 의미는 우둔한, 얼빠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말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이나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특징은 뭐가 없냐?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준비성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기름을.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의 지혜가 있어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이것을 깨달으시라.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말을 뭐 했다고? 분별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여러분 하는 일들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세와 태도, 섬기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기서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 뭡니까?
그래서 즉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인 것입니다. 등은 여천이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등은. 예. 램프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5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기름은 뭐를 의미합니까? 기름은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세상의 흑암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 즉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5자녀는 교회는 다닙니다. 램프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기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체험조차 못한, 즉 형식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계란 알도 보면 2가지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무정란. 또 하나는 뭡니까? 유정란입니다. 무정란은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유정란에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이 될 저다. 기름으로 준비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될 자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봅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충격입니다. 문이 닫혔답니다. 이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항옥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건강한 눈이 밝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청명이 흐려지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일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은 철저하게 일할 말씀입니다. 닫힌 자는 한번 닫히면 다시 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봅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접하여 이르되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냐 하였느니라. 미련한 자들의 저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뭐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 보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뭐 11절에서 주여 주여 2번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2번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지 못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을 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25장 13절 봅시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 이 시기를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날과 그시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깰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마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는 성도를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42절부터 46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처녀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어리석은 충성되고 뭐하는 자가 되어? 충성되고 뭐하는 자?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지혜로운 자가 다 될지어다.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교회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충성되고 지혜롭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교만하고 미련하게 되지 마십시오. 겸손은 존경에 만듭니다. 지혜로우면 여러분 인생의 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성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